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사랑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고 또 부른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는가?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와 합쳐지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식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식은 모든 이적과 초월과 신비를 호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렌의 타나투, 죽음의 연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양식을 나눌까 합니다. 죽음을 연습해 본다. 맞습니다. 메렌의 타나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벌써 그 분위기와 의식으로부터 죽음을 깊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장례식장이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고 죽은 제 시신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상 사진 하나만 놓고 거기에 촛불로 향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의 현장에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장례장의 분위기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죽음이 은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의 은폐성. 기독교나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에서도 현실과 미래의 삶만 이야기하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현실을 통해서만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삶을 통해서는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 그렇게 수천 년이 내려왔으니 내가 누구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지만 오직 죽음만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빌리지 아니해도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혼의 시간, 영생의 길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빛이 중단된 1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1분이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1분 동안 공기와 빛이 중단되게 되면 어떤 피조물도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시간이 영생의 길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물질 내사의 중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세계와의 교환이 중단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저 너머로 갔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필연성입니다. 죽음은 함을 통해 존재가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바로 움직임이요, 행위요, 액션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행위를 통한 존재가, 움직이는 걸 통한 존재가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체는 활동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양식을 나누는 가운데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인식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끝인가? 시작인가? 죽음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폐병한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고치시고 기멍어를 듣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그러한 인간이 생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무수한 이적과 표적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표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적은 오직 한 가지 표적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만이, 이것만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기적입니다. 창세기 장 16절에서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드러내겠다 그 말입니다. 목숨이, 숨이, 빛이 차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유명한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그의 친한 벗인 해자가 장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왔는데, 아니 문가가 그 문에 다가섰으로 장자가 땡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소리를 들었길래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무슨 잔치 나를 맞는 것처럼 땡가리를 치고 이러는가? 그랬더니 장자가 그의 친구 해자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기쁜 일이 아닌가 이 사람아? 이것보다 선한 일이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평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몸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고스의 삶을 살고 아레테를 발휘하는 겁니다. 로고스란 무엇입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마지막 깨달을 것은 뭡니까? 인생의 원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처음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과 함께 아레테를 발휘하는 겁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탁월함을 잘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고스를 통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그 원질, 원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창조함을 받은 나,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지음받은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로 이 땅을 살아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테, 최선의 탁월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알파와 처음과 시작 안에서 던져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오메가와 끝과 마지막을 향해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 다름이 아닙니다. 늘 직면에 있는 던져진 존재는 죽음을 향해 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꼬린점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표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비로소 누구와 혼동될 수 없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뒤섞여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지루한 삶에서 나 자신을 찾아 변화를 향해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본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지만 늘 다른 생명체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생명체 죽음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생명체 죽음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 받은 삶을 제대로 살아봤습니까? 선물 받은 삶을 제대로 살아봤느냐 하는 이 대답에 따라 맞이하는 죽음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성찬이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의미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는 성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만이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성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과도 같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